좀 더 최대치? 그건 맥시멈이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인류 중에서 내가 그 전번주에 전전번주인가 장서방한테 공개한 요는 그때 간 얘가 유아교육법 책을 읽고 성경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책으로 써진 거 대단한 거예요.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건 아주 피를 짠 거라고 10번 수정하고 고치고 읽고 참고하고 해가 쓴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 공격을 한 건 뭐냐면 우리 거기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전혀 진짜 알아야 할 부분은 빼졌다. 왜냐 그 사상 자체의 그 습도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등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반박을 했거든. 그 마찬가지로 예란이가 방금 밥 먹는 데 가서 남자란 세계 이제 비양거린 거지. 남자란 세계 별거 없더라. 여성 중심 세계가 오다 보니까 페미니즘이라 그러지. 여성 중심 세계가 오다 보니까 남자가 우습게 보이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심정교육이니 가정 이상이지 그걸 배웠냐고 말이야. 들어봤냐고 말이야. 듣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자기 감각 속에 흡수된 사상이거든. 그 입에서는 그런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정말 남자는 무능력하고 또 싫어지고 또 힘들다. 이건 자기 딱 그 일생 동안의 결론이야.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 전혀. 그러니까 가정 이상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 인간의 한계성은 뭐냐면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은 계시라고 그러는데 없어요. 계시도 없어요. 그 자기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터전이 있을 때 계시가 있고 뭐가 있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이 되지 전혀 자기가 흡수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개념 관념이라 그러거든. 말하면 이 지구가 그대로 정지되어 있고 별이 돈다. 그 공전, 이 지구의 그 자전과 공전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변화를. 그래서 우주관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우주관, 전체를 보는 눈이 우주관이거든. 우주관이 확실하게 되면 우주관을 가질 때에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럼 혼자 살래? 아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대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해결 못한 거야. 그렇다고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살면 힘들고. 이게 가정관 아니야? 현재 그 문제 부딪히는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우주관을 모르고 전체적인 우주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지무지한 것 같지만은 실적으로 점차적으로 공자님이 나오고 석가모님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말하자면 정리를 해버린 거야. 세상의 사상을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말을 다 못하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 방향으로 반대로 나간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실적으로 와서 하시고 싶은 내용이 가정이었거든. 근데 가정을 못 이루러 가니까 그 성경 안에서는 가정을 이룰 필요도 없고 이루는 거 오히려 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틀린 거야. 예수님 의도하고 우리가 보는 원리관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도 일리가 있다. 근데 그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참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아교육법도 참고는 하지만 진짜 원론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더 아는 것이 많다. 이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긍정에 가는 거예요. 정말 책한 거 만들기 힘들어요. 평생을 통해서 책한 거 만드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에 내놓을 정도로 제가.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해도 밖에 못 내놔. 내놓고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 공통적인 관념 속에 못 들어가. 너무 채우치고 한쪽으로 그냥 편을 들고 이렇게 편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 그래서 공통적인 관념을 갖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 때는 군대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것도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선덕여왕이 그런다고 저 말들이 많아요. 참 배울 것이. 죄를 짓는 것도 자기가 지은 것이 남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것도 자기 때문에 받는 거지 남 때문에 받는다고 자꾸 핑계치는데 결국 자기 문제라고. 얘 남이 죄를 지은 자기가 지은 걸 가지고 얘 남한테 핑계죠. 그 말이 나오더라고. 죄를 내가 진 거지 남이 진 거 아니야. 나 지어준 거 아니라고. 자기가 조심하게 결단 내리면 되는 거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명석 씨가 이장로님이랑 갔대. 저기로 이지미산 집으로 가서 내 주소가 저기 가서 대화를 했는데 감동을 많이 받으면 430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보고는 정말 표준 가정이라고 썰쩍 보냈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고 와서 계속 이제 교육을 받겠다고. 그러고 이제 누구냐 영석 씨가 받겠다. 근데 내가 단언하건데 3번 나오면 그건 성공하는 거야. 또 교회도 자주 나온다 근데 내가 볼라 그래. 3번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도 그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하게 해야 되겠다. 말하면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돈 버는 거야. 돈 벌다 차도 사고 밥도 먹고 극장에도 가고 마사지도 가고 그러면 돈 못 번 거야. 돈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거기다 목걸이야 목숨 걸어야 된다고. 뭐 다른 걸 생각해. 그럴 때 쓸 때 따로 있고 벌 때는 그렇게 벌어야 된다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 절대 돈 못 벌어요. 엔조이나 하지. 보람은 있고. 그러지만 돈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은 돈 벌기 여행하기 위해서 돈 번 거야. 그 사람들 딱 모아놓고 결정사 놓고 딱 타서 그날 떠난다고. 그래서 쓰고 또 기분도 하고 바꿔가지고 와서 또 일해요. 그 미국의 풍습이야.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하는 거 일관성이 없으면은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어디 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면 들어갈 때 있으면 나올 때 다른 생각 하지 말자. 군대 갈까? 어디 갈까? 그거 잘못이야.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이야. 끝을 보고 해야지. 물론 학교도 거기서 학교 다닌다면 군대 10번 더 가. 그럼 어디 중단하고 또 가.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잘못하면. 군대 간다고 해서 파라다이스가 있냐? 절대 없어요. 그거 나름대로 애로사항인 거예요. 군대 세계는 공적 세계이기 때문에 진짜 나쁜 놈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리고 진짜 싫은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이게 국성에도 몇 번 말이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었대요. 여기서도 달달 바꾼대. 사람은.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나가서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그걸 참을 줄 알아. 국성에. 예. 그래서 총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하가 상관을 볼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관이도 부하가 보기 싫어. 그럴 때 두드려 패는 거야.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달달 바꾸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벌이고 총기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그거거든. 그런 공동체 생활을 버텨나간다면 군대에 가기 좋아요. 근데 그거 싫어서 안 가서 한다.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에는 극락은 없다. 그래서 내가 보는 관에는 어디서 선동요한에서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서역 극락이 어디야? 서역. 동양 극락 세계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불교에서 하면 극락 세계 어디냐 이거예요. 서역 극락 세계는 미국이에요. 미국 이상 좋은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우장 생활하면서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항상 입에 바른 말이 한국 돌아간대. 그래서 내가 웃었지 속으로. 한국이 어떤 세계를 모르는구나. 길가에 자기 건너편 자기 소유 땅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달려든 것 봐. 그 노점상이. 그 세계야. 그건 법이 안 통한 세계야. 그치 한국은. 상식이 안 통하고. 또 그렇게 알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상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세계로 볼 때 비교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가더니 2달인가 3달 갔다 오더니 영원히 그 입에서 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무지하게 고생을 해도.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극락이야. 극락세계라 보면 낙원이라 보면 돼. 미국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옛날 좋은 것만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한국이 좋아 보이는데 동양의 극락은 한국이야.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서양의 극락에 비해서 동양 극락은 아직 멀었어. 물질 세계로서는. 그래서 동양 극락을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 제일 살기 좋은 데가 한국이야. 동양 극락이 한국이야. 근데 제일 살기 좋은 데가 한국이야. 돈만 있으면. 맞습니다. 아주. 돈 없으면은 그건 지옥이야.
미국도 마찬가지지. 돈 없으면 그런데도 자기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 어느 곳에도 미국 외에는 딴 데는 찾기가 힘들어요. 뭐 브라질, 뭐 칠레, 아니 뭐 여기 저 어디냐 멕시코. 저 캐나다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캐나다도 아니야. 그래서 미국으로 올라가고 캐나다에서 밟은 시잖아. 미국으로 넘어올라. 미국도 그러고 멕시코도 그러고 넘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그 곳이 바로 미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러겠냐 그 말이야. 싫든 좋든 그래서 그 한국 그 지성인들이 다 넘어와 버려요 미국. 근데 그것도 장점이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극락에 살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하지. 붕붕 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지미 사장이 나한테 연지를 하더라고. 필리핀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런 집을 내놓고 또 설교 한번 했지. 그때 끝나고 그때 있었냐? 있었냐? 끝나기 전에 필리핀 살 곳이 아니다 그랬거든. 가봐라. 그 천박스럽고 형편없는 거다. 목숨 걸어놓고 한국으로 건너물라래요.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하고 이제 온다 그러잖아 누가. 근데 36살 뭐? 온다 사람. 얼마나 저기 있으면 척박하면 올라가겠어. 그게 필리핀이야. 현실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온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라고. 외국인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도 한국으로 지금 동방에서는 한국 오는 게 소원이야. 한국 가서 쫓겨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여권 저기 가지고 몰려오다 들어다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서 있는 자리가 극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더니 이제 하와이로 간다거든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야. 하와이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 뭘로 유명했냐면 사탕수수. 지금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탕수수 유명해서 노무자들이 많이 왔어요.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향수도 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 사탕수수도. 요 사탕이 이제 앞으로 그거 안 팔려요. 사탕 또 얼마 설탕이 소금만큼 싸. 설탕이 안 먹어. 지금 먹지 마라 그러지. 지금 먹지 말라잖아 이것 보고. 이제 너무 쌓여가지고 안 먹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도 별것도 없어요. 그것도 농사가. 그리고 전부 대량화 기계화됐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한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 극락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일단 그게 때문에 가정이 해체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미 가정은 아니야. 지금 국선이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가정이냐 우리하고. 우리하고는 가정이 아니야. 이미 해체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아져가지고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뜨냐면은 저지 돈을 따져요. 자꾸 한국 간다 일본 간다 그 좋은 현상이 아니야. 비용은 누가 냈겠어. 비용은. 그러니까 힘이 든 거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병자를 뭐 노인네 뭐라 그랬어 그거 뭐 한 거. 예, 그런 거 한다. 그거 얼마나 천박스러운 일이야. 결국 그렇게 된 거야. 그냥 모아서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저기가 없는데 자꾸 마음이 떠. 왜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뜨냐면 첫째 정착을 하는데 중심이 없어요. 정든 것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정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중심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중심해가지고. 근데 교회 싫고 보면 다 보고 싶은 놈만 있고 못마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로워지냐니까 확대를 하려고 그러지. 좀 더 튀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거든. 커뮤니티라는 것은 중심이 정든 사람이 한국 가려고 그러면 정든 사람이 그리워서 간 거야. 근데 가보면 그거 아니야. 그 정든 사람이 아니야. 이미 끝났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틀려. 근데 그때 옛날 정 때문에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을 가정해서 교회를 중심 삼고 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서로 그냥 반말하다 보니까 싫은 거야. 한 번 안 가, 두 번 안 갔다 보면 그게 못 간 거야. 또 그 손님 같아요. 가도 또 한 몇 주 쉬어버리면 어색하다. 그래서 그 영석이가 3번 온 거 한번 보자고. 그 결단이면 쉽지 않아요. 3번 오면 정들어요. 다 사람들 진짜 인사하고. 그리고 한 석 달 안 와버리면 남이야. 그건 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 삼고 우리가 정을 심어야지 정착이 돼요. 이 가정 커뮤니티는 잘 살고 못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하와이 가고 일본 가고 그러다 보면 이미 가정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가정이 아니야. 지금 저기도 그러잖아. 라스베가스 누구냐. 그 지금 일본에서 살고 아버지 지금 여기 살고.
그럼 깨져버리고 이미 해산돼 버린 거야, 가정이. 언젠가는 그날이 오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가정을 중심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루는 게 얼마나 극락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극락이 뭐야? 극락은 낙원이고 천국이야, 천국. 가정을 이루는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고생하고 돈도 버려도 필요 없고. 그런 불만을 가지면 또 떠나고 싶어. 어딘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방황이라는 것은 보헤미안이라거든. 방랑자. 방황기가 있으면은 내 중심을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허무하다고. 애기들 6, 5 들어가서 거기서 뭐하고 살겠어. 이혼하니 이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도 엄마가 한국 갔는데, 한국 가면 끝이야, 그것으로. 죽겠다고 난리야, 전화로. 한국서 돈 보내라고. 그러냐? 다음에 생각할게. 그걸로 끝나. 왜냐? 태평양이 건너기 때문에 쫓아갈 거예요. 내가 쫓아올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져버리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야. 일단이 끝난 거야, 그것은.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 부모와 같이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건 천운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은 계획대로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 그 천운이 움직이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내 계획대로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한국 가야 되겠다면 가게 돼 있다니까 가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세계야. 거기에 실망하고 반발하게 되면 어필을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야. 순응을 해야 되거든, 자기 인생에. 운명을 하면 필연이 된대. 운명이 2번 겹치면 필연으로 변한대. 우연히. 그 참 재밌는 말이, 그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유명한 작품이니까. 거기서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재미있어서 보지만 그 내용의 흐름이 대단한 철학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고민하고 서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근데 엄마 그 청계천 거기서 일하는데 크게 한번 생각하고 적게 생각해요. 하나는 이런 현상은 내가 여기를 한번 뒤집어 볼까 이 생각도 해야 돼요. 그 자리를 그걸 내놔버리고 다르게 사업을 바꿔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뜯고 들어가는 거 좋아.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살고 나도 살고 둘이 동시에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찾아야 되고. 근데 너무 상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상인은 전쟁이야. 말하면 어느 주권과 그 나라와 국토를 위하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이게 바로 산업주의 세계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야. 미국이 오늘날 그냥 된 게 아니야. 오늘날 미국이 흑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건 절대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죽은 사람 숫자가 1차, 2차 대전 이러면서 죽은 숫자가 더 많대. 완전히 미국을 쓸어버렸다. 그 전쟁 동안에. 피를 안 흘리고 자유가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땀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통일실력협회가 나와서 오늘날까지 섭리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냥 된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이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건 피를 마시지 않고는, 피를 자라지 않고는 혁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 혁명이거든. 우리는 완전히 신앙적인 인간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원리운동인데 누가 희생이 됐겠어. 희생 안 되고 됐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이 선비들의 그 가는 노정이 바로 그는 정말로 그 희생 또 희생의 길이었다. 그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이상, 그냥 가정이란 게 뭐냐 이거야. 그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현대 철학, 근대 철학부터 시작돼서 그 사람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의 사상을 못 벗어나. 우리가 결국은 칸트를 비판했다가도 칸트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로 신학적으로는 그 칸트가 환영을 못 받아요. 왜냐면 칸트는 윤리를 먼저 말해서 윤리적인 그 관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오히려 신이 없다고 그랬다고. 오히려 처음에 초창기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신을 내쫓았는데 신이 아니다. 이성이다. 이성을 중심했는데 보니까 신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신이 없으면, 연계가, 우리가 죽어서 연계가 없다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 선한 사람들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말의 평에 의하면, 밖으로는, 대문으로는 신을 쫓아버리고, 뒷문으로 모셔들었다는 거야, 칸트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양반이 강조한 것이 바로 윤리인데, 윤리가 뭐냐, 이거야. 거기서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이 딱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분리를 어떻게 했냐면, 신과 종교와 윤리를 분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윤리선생으로 봐요. 윤리선생으로. 예? 근데 그렇게 보니까는 신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신의 세계는 모르거든. 칸트는 인정을 하죠. 철학, 근대 철학의 그 어떤 선구자로 보고 있지.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신학에서 도입을 해요. 칸트의 이 철학을. 희한하지. 우리가 해결점이 안 나온 거야. 근데 칸트 이대성이 뭐냐면 철학적으로 정립하는데 윤리를 강조했는데 가정을 모르. 그냥 혼자 살았거든. 혼자 살고 혼자 죽었어요. 가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그 사람 저기가. 그래서 윤리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우리 원리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 이대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아까 물어봐서 뭐라 했어? 커피 이름이 뭐라고? 아까 그것을 강조한 거야. 칸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동용에 나오더라고. 과학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경물이라 그래. 경물. 격이라는 말은 법이 규격이 그건 변할 수 없는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 물질에 대한 변화성 법칙을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과학이야. 사이언스라는 거야. 옛날에 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별이 돌아서 이렇게 첨성대가 있었지. 옛날에 대단히 발달됐어요. 첨성대에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날짜를 정해 나가는 거야. 한 자리에서. 자리가 이동하면 안 되거든. 첨성대가 과학의 첨단이었어. 그게 경물이라 그러고.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 드라마 중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옛 사람이 불안이 오고 그 걱정이 오냐 공포가 오냐면 얘 올 것 같아. 옛 사람이 죽기를 싫어해? 무서우니까 죽기 싫어해. 근데 그 공포는 어쩔 때 공포가 없으냐면 알아버리고 자기가 그 다음 세계를 알고 있을 때는 절대 지식이 있을 때는 그 공포가 없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모르니까 무서운 거야. 예를 든다면 벼락을 치거든. 옛날에는 벼락을 치면 죄인한테 친 줄 알았어. 예? 벼락이 떨어지면 벼락만 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 피레침을 세우니까 괜찮더라. 지금 벼락 쳐도 아무리 번개 쳐도 무서워하진 않지. 옛날은 다 떨었어요. 또 죽은 사람도 많고 눈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무서워한 거야. 모르니까 돈만 벌려고 그러고 내일 일을 모르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칸트가 주장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1위였던 게 뭐냐면 경륜이라 그래요. 대단한 말이야. 그 맥심이야, 맥심. 경륜은 뭐냐면 경물 그러면 과학이요. 경륜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을 경륜이라 그래. 율법이라 그러지. 성경에서는 법. 근데 그 법은 경륜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느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 윤리라는 거야, 윤리. 우리 인간이 도저히 변경할 수도 없고, 그건 철칙으로 나온 것이 아까 사이언스처럼, 경물처럼, 과학처럼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법칙이 바로 있다, 인간한테. 그걸 우리 신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 그 경률이라 그래. 맥심이라 그러거든. 그 경물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디바인 프린시플에서 발견돼요. 우리가 그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번주에 말했던 뭐야? 해야 할 일.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의무.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도리라 그래, 도리. 반드시 우리 인간과 모든 세계는 관계 속에 이루어졌는데,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그것도 예적 관계, 내적 관계 그러죠. 외적 관계는 뭐냐? 우리가 연체로서 이 만물은 각 동물은 올라갈수록 서로 돕고 연체대로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가정은 사회는 국가는 세계 연결되어 있다. 그 연체라 그러거든. 이 관계, 반드시 관계 속에는 뭐가 이루어진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가 규정이 있어요. 법이 있다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다이언스컵에 들어간다.
아니면 뭐 피트니스 들어간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회비가 있어야 되잖아. 회비 없이 어떻게 돼? 그게 법이야 법. 어느 단체들이 하면 그 자기 의무가 있는 거야 의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 안에 경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경률은 변할 수도 없고 낄 수도 없어요. 그걸 아직까지 어느 신학자도 철학자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경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은 무엇을 이루어졌어? 관계를 이루어졌거든. 부자지 관계. 이 관계를 이루어졌는데 그 관계를 이루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경률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도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그 의무가 뭐야? 바로 사명이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4대 심정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예? 또 부부에 대한 법이 없으면 그건 엉망진창. 지금 미국 법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와 관계가 완벽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법을 모르니까는 언제든지 내쫓아버리고 살고 또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 법을 뭐냐면 지금 현재 말하는 그 국가 법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그건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법이 가장 중요한 양심법이거든. 내 마음속에 이건 내가 병행할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그런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걸 소위 아버님이 말하는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법. 너가 양심대로 살면 모든 법은 하나님이 바란 그 법이다. 양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아버님이 강조한 게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양심의 법이거든. 하나님보다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 양심이 나 행동을 알아요. 그 양심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면 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그 신이 뭐냐면 그 양심이 속에 자리 잡는 신이다. 신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할 거냐 그 말이야. 이거 우리가 말씀이거든. 다시 말하면 4대 심정권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부모한테 한 도리는 그것이 무슨 말이야? 4대 심정권이 4대 그 사이 기대. 그 기대 속에는 4개의 기둥은 조금 더 하나가 중요하고 하나는 안 중요하다. 그건 불가능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4기둥이. 사이 기대가. 그래서 부자지 관계가 얼마나 먼저가 선우가 있을 뿐이지 그 중요성은 똑같아요. 강조하는 건. 부자 관계, 자녀 관계. 형제의 관계도 마찬가지. 형제의 관계도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하고 똑같아요. 이 관계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저건 중요하다. 다르다면 가정을 깨버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쫓아다니자. 그건 아니라고. 네 가지 심정권을 갖추는 게 바로 이 가정 이상이라고. 그래서 가정의 도리, 형제의 도리를 다할 때는 사이의 도리로 넘어가는 거야. 사이가 형제거든, 이웃이거든. 너 때문에 내 가정에서 형제들이 온전히 완성되면 밖에 나가면 성자의 소리를 듣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 아까 거리 밖에서 그 장사는 전투라 그랬지. 전쟁이야.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그런 전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관계를 이루면서 내가 도리를 다할 거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진다고 해서도 그 대안이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길을 가야 돼.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이번에 선동님한테 나온 게 참 재밌는 또 언어가 나오더라고. 너가 하는 일이 옳으냐 나르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하는 일이 옳으냐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대세의 문제야. 그 대세란 말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그것을? 재밌는 말 판세. 판세란 말 들어봤어? 현재 일어난 커런트라 그러더라. 현실적 문제. 정치의 판세. 내가 이것을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처하게 된다. 그 선동영한테 나와. 그 비단이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는 아닌데 그 단체에 따라가게 빨려들어야 돼요. 그 단체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게 돼요. 그게 판세거든. 자기가 옳은지 알면도 옳은 길을 못 가고 그 길로 판세에 그냥 빠져들게 돼요. 판세냐, 목적이냐, 아니면 내 양심이냐 두 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내가 전번주에 내가 그 이야기했지. 나도 모르게 분명히 옷이 3개라고 써졌는데
4개란 말이야. 내가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 돈을 받으라는 거야. 4개 그 10불을 추가해서 받으라. 근데 나는 보니까 4개가 아니고 3개야 옷이. 그래서 그냥 줘버렸지. 그러니까 퍼펙트하고 가더라고. 갔는데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내가 또 꼬리표가 없어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러 거기 갔어. 가서 바지가 하나 덜렁덜렁 있다 그래. 그래서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 거야. 이 물건이. 근데 엄마는 뭐냐면 내가 줘버렸다가 그 돈이 줘버렸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뭐라 하더라. 얼마나 아픈 소리 찍은 소리인지 알아? 거기다 자선단체라고 써서 붙여놓으래. 얼마나 미운 소리야. 그럼 내가 당신 그런 10불 받았어 그럴 때 받아버렸어 그러면은 엄마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다 편해. 평화가 와. 근데 나도 모르게 안 받았어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럼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나도 얼마나 속상해. 해놓고도 후회해. 받아버렸다 그럴 걸 괜히 안 받았다 그랬다고. 근데 내 양심상 말을 못해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 진실을 말한 거야. 안 받았다 그러고 이제 버리다 보니까 그 간접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알고 번호를 찾아보니까 그 바지를 가지고 번호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주위 저 세탁소에는 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들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사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것을 전화 걸려고 이제 전화니까 아침에 쫓아온 거예요. 그 여자가. 하나 안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입었던 옷이 없고 3개인데 입었던 4개인데 자기는 3개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입으려고 보니까 옷이 없는 거야. 이건 뭐 이게 당신 거죠? 10불 내놔. 그러니까 그 10불을 가져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필 귀중이 되는 거예요. 양심껏 살다 보면 옳은 길을 찾아다 보면 자연히 그 방향이 옳은 길로 가게 돼요. 근데 만약 3개밖에 아닌데 내 10불 내놓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옷도 없는데. 그리고 옷이 없는데 내가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내놓겠어? 돈 없는데 옷이. 나도 헷갈린 거야. 4개인가 3개인가. 분명히 4개라고 써놨는데 3개밖에 없지 않았고. 또 얼마나 오묘해. 얘 그 바지가 안 왔냔 말이야. 여기서 문제되는 옷이 얘 거기서 안 보내자 그 말이야. 보냈으면 4개인 줄 아는데. 이거에 바로 우리 이성과 달라. 움직이는 그 천체, 그 원리가 다르단 말이야. 그 되는 과정이 보면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야. 봐라. 양심껏 살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줘. 근데 당장 판세를 위해서 당장 현실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거짓말 슬슬하고 쓸쓸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입에 나오면 다 거짓말이야. 뒤에 보면 습관이. 그래서 본성과 연결된 뭐야? 이해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양심적인 사람은 남이 알아줘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대강대강 지나가고 거짓말 좀 하면 편해. 근데 결국은 그것이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돼? 당신은 그전에 거짓말하게 나타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요. 아까 그러잖아. 누구 보고 3번 나오면 그건 정상이다 그랬어요. 절대 안 믿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와서 매주 와서 교육받겠으면 1년 나한테 받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거기 다녀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사람은 본연의 뭐야? 가정명에서 7번에 혈통과 연결된 그게 바로 혈통으로 변한 거예요. 습관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혈통이 따로 없어요. 전통이 혈통이야 바로. 거의 DNA에 축적되다 보면은 그 혈통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돼? 내가 법이 이러니까 돈 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나도 몰라. 나도 돕고 싶어. 나도 모르게 부모한테 돕고 싶고 나도 모르게 11조를 바쳐야 돼. 그 습관화 되다 보면은 옳고 그런 걸 안 따져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옳더라 그 말이야. 그 경륜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님 말씀이다 이거지. 그래서 형제의 도리나 부모의 도리, 효도를 형제한테 가는 효도, 부모한테 올리는 것이 효도거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이 뭐야? 사랑이라 그래요. 그 효도는 뭐고, 그러니까 윤리는 뭐고 사랑은 뭐냐고 물어보는. 윤리와 사랑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칸트는 사랑을 버린 거야.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칸트는 윤리를 강조했어요. 윤리.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경율이라 맥심이라 그래야. 근데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 윤리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윤리라 윤리. 윤리를 다시 말로 표현하면 효도라면 효도. 이 대상의 주체에게 보내는
그 미적 감각이 효도란 말이야. 그걸 종합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만이 가능한 거야. 윤리가 뭐라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야. 그 표현을 할 때 효도 윤리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 그래요? 미래의 세계는, 이상 세계는 무슨 세계라 그랬어요? 사랑의 세계라고 그렇게 안 그래요. 무슨 세계? 윤리의 세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칸트 말이 맞잖아요. 미래의 이상 세계는 윤리의 세계이지. 이 윤리는 뭐냐? 사랑의 한 표현 방법이야. 얼마나 사랑과 윤리가 종합이 되냐.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능, 양심의 기능을 세 가지로 분리한다면 뭐라 그랬어? 하나는 뭐라 그랬어? 양심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양심의 기능이 뭐야? 그냥 우리가 정신적 기능을. 진섬이 아니야. 진섬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윤리란 말이야. 선이란 말이야. 선. 진섬미 할 때 예술과 윤리와 지식, 세상에서 모르는 것을 내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은 표현이 안 돼요. 그 행복감. 그게 경륜이거든. 사이언스. 세상에서 아무도 이 인류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그 기쁨은 상상이 돼,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 그 심정을 알만해요. 그 진리를 찾았을 때 잠이 오겠어요? 이 하나님의 그 천법을 찾았을 때 잠이 왔겠느냐 그 말이야. 그게 진리거든, 것이. 진리를 찾아가지고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방법은 뭘로? 사랑으로. 사랑은 뭘로 표현한다? 윤리로 표현한다. 윤리가 선이야.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에서 배우는 최고의 경륜이 뭐냐면 윤리인데, 윤리 그 규정, 부자지 관계, 자식과 관계, 형제의 관계를 온전히 학습한 것이 가정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을 칸트는 망각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미처 말씀을 못했고. 이거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만 있어도 막 입에서 웃음이 번글번글 나오지. 너는 이 수준이다. 너는 이 수준에 말하고 있구나. 딱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너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뭐 저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맹목적이 우리 식구들 다 보면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법칙대로 사니까 자기가 만들지 말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만 유지해봐라 이거야. 내 양심껏. 내가 옳은 말은 절대 내가 거짓말 안 한다. 판세에 두지 말란 말이야. 내가 현실점에 내가 거짓말하면 평화가 없고 좋은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지 말아 이거야. 틀리든 맞든 참말 해보라 이거야. 두든 맞아도.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사건 벌이면 절대 거짓말 안 해. 거짓말하면 싸움 안 벌어져. 안 다퉈요. 두 번째는 돈 문제. 일단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엄마는 거짓말 슬슬 잘해요. 예? 가만 보면, 양심 보면. 나는 거짓말 안 해요. 한 푼도 거짓말 안 해. 내가 돈을 쓰면 다시는, 같은 돈이야. 내가 먹은다, 그 가게 돈 먹은다 해서 내가, 누가 나한테 건드려. 일단은 다시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걸 믿는 거야. 근데 손해본 것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 모질이. 모질이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 힘이 돼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이 우애를 해서 잘해주더라, 그 말이야. 풍부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 말한 것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인류의 경륜이 바로 우리 원리인데, 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공동체에 지켜야 할 것이 도리다, 그 말이에요. 예. 도리. 내가 여기서 도리를 다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도리? 성자의 도리. 성자가 되면 성자의 도리를 해야 되고, 만약 이인은, 뭐랄까, 성인이 되면 성인의 도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도 자기 법을 못 바꾸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타락한 걸 막지 못했어? 왜 당장 하나님이 빠른 속도 내로 인간을 위해 구원하지 못했어? 자기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러 도리라, 도리.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의 도리가 있는 거야. 예, 그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라고 뭐라 그랬어? 하나는 뭐야? 국민학교 1학년 때 말하지, 그게. 국토. 그래. 국민, 또, 국토. 그 다음 뭐야? 주권. 백성이 국민이지. 주권. 주권이 바로 중요한 거야. 주권.
하나님 주권이 그 아버지 주권이 그거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얘 저래 맨날 답답하고 말이야. 응? 오면은 그냥 막연하고 말이야. 혼자 고지식하고 말이야. 답답해. 그게 주권이야. 그 가정에 주권이 없으면 이미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가. 오합지졸이지. 해적대들이 깡패 갱스타야. 주먹으로 놀아거든. 그 사람은 까불어 패버리거든. 그게 아니고 주권은 그 법 속에서는 바로 철저한 부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권이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가정이 저쪽에 따로 떠나서 산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모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흡수해야 되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권과 모권을 같이 자기 몸속에 흡수하고 형제권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게 4대 심령권이다. 심령권을 자기가 내 몸에 양심속에 갖추지 못하면 그건 이상세계는 아니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미 극락세계면서도 극락세계를 느끼지 못한 건 뭐냐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항상 불안해요. 미국 사람도. 뭐인가 가야 되겠다. 고향 돌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요. 나는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왜냐? 일단은 경험을 안 했지만 가상을 안 했지만 틀림없이 연계는 있고 우리가 내가 가야 할 장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한 살았으면 뭐 죄 지었으면 또 저 탕감할 길이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는 거 우리가 경륜이 우리 심령 자신 속에 양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경륜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예를 들면 마찬가지야. 내가 교회 안 가고 적당히 해버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얘 교회랑 가 중심에서. 내가 안 가면 오늘 안 가면 또 다음에 또 안 가요. 전부 가지 말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중심을 상실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화해로 가야 돼. 우리도 정이 안 들거든. 정든 곳이 없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 공동체는 영원하진 않지만 여기 바로 학교다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도리를 배우고 정을 배우고 문물을 배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체다.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인격, 울 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노여할 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느 철학자도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쩌면 그래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 양심 속에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주몽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어. 이란이 주몽의 84%의 시청률이에요. 취해 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전혀 다르잖아. 그 이름이 제목을 다시 붙였더만 신비 왕자라든가 무슨 왕자로 제목이 주몽이라 안 그러고 썼는데 그렇게 84%의 시청률이. 그 이란 그런 야만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 드라마라는 게 그렇게 사람은 마음이 서로 통한 데가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연계도 통해요. 다 같은 마음이야.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하루에 갈등도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 미운 부분도 생기고 이쁜 부분도 생기고 감동한 부분도 생기고 하루 종일 일주일에 겹치면서 생활한 거야. 그래서 참 이번에 또 축복받을 일은 그 원으로서의 그 사장으로서의 그 베풀었다는 거, 한 잔 사줬다는 거. 근데 엄마는 또 뭐 입이 나와가지고 저거 막 사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원으로서. 누구한테 사주든지 얼마나 멋있어. 그런 자부심 느껴봤어? 그냥 저놈들 그 좀 마음 사귀고 좀 녹이려고 사준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사장으로서 말이야 부모 노릇 했다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때는 다 오라 그래 누구든지 인연된 놈들. 그때 한번 쓴 거야 한판.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돌아와요. 네 다음에 또 그 투자한 것이. 오늘 무슨 결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말은 오늘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은 미래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윤리의 세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판세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이야. 판세를 보고 지금 이 세상에 야당으로 갈까 여당으로 갈까 뭐 무슨 국민당 무슨 더불어국민 뭐 민주당으로 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옳고 그런 건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딱 이제 출발해라 인생을. 그렇게 가면 돼요. 융통성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내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백신.
그래서 우리가 4대 신정권,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인은 뭐냐면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은 신을 중심하되, 신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려면 뭘 모셔야 되고? 말씀을 모셔야 되거든요. 마음속에. 말씀을 모시는데 그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가정 안에 있다. 될 수 있으면 가정은 흩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근데 나는 어디 가고 나는 저리 가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해체가 돼. 해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자라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거기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태산같이 의무감 있고 뭐 해드려야 되고 그러지만은 그거 태산같이 의지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부모야. 가정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진찬 부모님,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 경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도리와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평생 생각해야 할 내용, 4대 신정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천국의 관문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도 남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많은 깨달은 바가 있고 느낀 바가 많이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저희가 세상의 지표가 되고 세상의 모델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 극락세계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꼭 이루어야 할 이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념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맞아하였사오니 여호와의 계정 5월달에도 마무리 꽃이 피고 웃듯이 저희 마음 가운데도 말씀으로 꽃이 피고 항상 웃을 수 있는 기쁘와 날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가정의 끝없는 축복과 함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 아버님의 끝없는 하유와 사랑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 참 어머님 항상 만수무강과 참 자녀님들의 평화가 이달도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 아버님께 의지하며 축복을 주님 가정 김정한 하글린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